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아프니까 부르십니다. 아프니까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 제목에서 따와봤는데 우리 인생도요 그 아픈 게 뭐 청춘이겠습니까? 사실 뭐 청춘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요. 우리가 참 좋은 일 있으면 이게 쓸만한 것 같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쓸모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조차도 부르심으로 여기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좀 고개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여기 아들들 저 카톡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속보 아들이 군대 간답니다. 헐 잘가 언제감 한 달 가는 거 아님. 이거 공익은 이제 한 달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찬이가 제 생각을 또 깨뜨려 주셨어요. 얘가 갑자기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아침에 7시에 고무장갑을 끼더니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의자 좀 싱크대 너무 높잖아요. 의자를 대달래요. 그래서 의자를 대주니까 진짜 예찬이가 이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이제 네가 설거지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힘드니까 도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러면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소년기 지나면서 우리가 변질되고 퇴색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기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희재가 좀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예찬이. 네. 그런데 어제 우리 희경 쌤 또 주희 태연이랑 같이 배드민턴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희경 쌤이 한 팀, 우리 태연이랑 주희가 이제 한 팀이었는데. 네, 우리 진 팀이 메가 커피 사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배드민턴 채 비싼 걸 사용했고요. 네, 우리 또 곽주희 소리만 크게 질리더라고요. 네. 유도해가지고 소리만 크게 질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메가커피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연이가 실력이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주희는 목소리가 참 많이 커졌고요. 또 달리기도 그날 아침에 제가 어제 했는데 우리 주영이가 또 요새 우리 달리기를 진짜 잘해요. 주영이가. 아직은 제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 한 1년 내에 제가 질 것 같거든요. 우리 주영이 진짜 막 10km를 뛰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게 참 사람에게는 기쁨이겠죠. 제가 예찬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찬이가 지금 7살, 8살이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게 저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10년 후에도 뭐 기쁨이 될 수 있겠네요. 청소년들이 뭐 설거지 잘 안 하니까. 근데 20년 후에도 예찬이가 설거지하는 것이 저의 기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은요. 막 주일만 나와도 막 선생님들이 막 환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막 10년, 20년 지났는데 막 주일 나왔다고 왜 칭찬 안 해주냐고 말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프니까 부르심이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로요. 아픈 부르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누구 좋을 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 좋으면 어떤 걸까요? 이 공동체에 잘 속해 가야 돼요. 여기서는요 뻥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찬양팀 나눔을 좀 했었거든요. 나눔 중에 이제 어느 친구가 참 귀한 고백을 해줬었어요. 뭐라고 했죠?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했죠, 지은쌤?
이제 술을 쳐다도 안 본다. 이제 그랬더니 참 좋은 얘기잖아요. 박지민 뒤돌아보지 마. 네, 그래요. 왜 아니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되지. 눈치가 없네. 네, 그래요. 사실 지민이었어요. 네, 장난이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쳐다도 안 본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던 우리 막 지은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술 먹는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 있던 이제 백성호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술 안 쳐다보니까 담배를 쳐다보는 게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직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직면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요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참 필요하니, 최종호 다음 주 토요일 날 배드민턴 나오세요. 네, 이게 공동체에 머무는 게 우리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 보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배우면 돼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약점을 돌봐줘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 보이면 그걸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저희 청소년부 교사들이 수요일마다 줌으로 모임을 갖거든요. 네, 우리 성호쌤, 제 지은쌤에게 성호쌤 그 좋은 점을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성호쌤은 또 지은쌤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성호쌤의 좋은 점은, 우리 또 감동이 되는 게, 월요일 날 성호쌤이 그 쉴 때, 지은쌤은 출근할 때마다 아바라를 항상 이렇게 챙겨서 이제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은쌤 그 직장 동료들이 이제 다 안 돼요. 이제 아바라를 들고 들어오면 성호쌤이 또 태워다 줬구나, 그럴 정도로 센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세밀한 디테일, 연애 때는 가능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불가능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런 점은 내가 이렇게 본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세종한빛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 전하러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꽃을 받아봤어요. 그 청년이 꽃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제가 꽃을 들고 갔거든요, 집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사왔다고 하니까 구라치지 말라고, 어디서 받았냐고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이렇게 센스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부분은 내가 성호쌤한테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적하는 거 사실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실까요? 저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막 우리 애들 막 담배 피는 거 보면 막 보이고 막 이래요. 왜 저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보여주셨을까요? 저 담배 피는 애들 지적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와주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점이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아픈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화이팅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것만도 고통이죠. 우리 고3들 너무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다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픈 부분이 나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대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인내를 준대요. 그리고 위로도 주고요, 소망까지도 준대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큐티하라고 지겹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분노가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앞에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요, 그 일을 인내로, 참음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또 위로받아야 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든 일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처 쉽게 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큐티를 개인적으로 못했거든요. 녹음은 해서 올리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쉽게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큐티를 안 하고서는 제가 딱 아침 10시에 이제 찬양팀 연습을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규가 또 옷이 필요하다고. 예,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지사님이 강성광 목사님 스타일로 사주겠다.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큐티를 안 하니까 뭐야, 지금 나의 패션을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GSM이 강성광 목사님은 1+1 2만 원짜리 옷 입으세요. 이러니까 GSM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뭘 했냐면 큐티 했어요. 큐티를 다시 노트에다가 적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말씀 안 보면 그냥 위로,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절망이죠. 왜 여러분들이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요, 숨기는 것이 많아질 거예요. 왜 숨길까요? 열등감 때문이고 비교의식 때문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막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금 사귀지 마세요. 어차피 거의 다 헤어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10년째 보지만 청소년기에 교제해가지고 된 커플이 한 명도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성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이 바람 피는지 안 피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혹시 너 바람 피니? 그래서 막 화내잖아요. 그 사람 100% 바람 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방귀 낀 놈이 성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내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그 목자로 살거든요. 양치기로 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모세가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출애굽기 6장에요, 자기 족보를 이야기해요. 갑자기 뭐라고 나와 있냐? 루벤의 아들들 시몬, 레위. 이 레위의 후손이 또 모세거든요. 굳이 이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돼요.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은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 사람이에요. 루벤 이야기했죠. 15절에 시몬 같은 경우,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이게 야비하냐면, 이 야곱의 지금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또 피곤해질 거 알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12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아는 아들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희재 누구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아는 아들 한 명만 제발. 그럼 제가 상품 보내드립니다. 모르겠고, 우리 진규 메가커피 필요하다면서 보내줄게요. 야곱의 아들 한 명만 얘기하세요. 뭐 강성광이라고요? 아니, 그저 야곱 아닌데. 누구가요? 뭐라고요? 시몬, 화면에 써 있잖아요. 답이 써 있잖아. 루벤, 시몬, 레위 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꿈꾼 사람 누구죠? 곽희재 꿈꾼 사람. 지금 꿈꾸고 있죠.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딸이 한 명 있었어. 디나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성추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 둘째, 셋째 오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할례 받으면
이 디나랑 결혼시켜줄게. 그 추장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할례 받으면,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받아본 남자들만 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포경수술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그러더니 포경수술 받자 다 죽여버려요.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굳이 족보에 안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모세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이에요. 시작.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모세 엄마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아시나요? 예, 그 드드드드드드 아무튼 그 시작하는 거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고모랑 결혼했대요. 고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족보 자랑하고 싶어요. 모세 자기 아빠가 고모랑 결혼한 그런 자기 집안을 지금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유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요, 나중에 서스럼 없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막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는 거 있죠. 뭐 이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나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어떤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나요? 말씀으로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야 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아픈 부르심의 사람은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아까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그냥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세한 거는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또 좋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전했냐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했대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네. 그런데 몇 킬로미터 전했을까요? 그가 걸어 다닌 거리, 그 복음 전하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데 다 계산을 해봤나 봐요. 약 15,000km 정도 된대요. 15,000km가 얼마나 먼 거냐면 우리 성호쌤이 서울에서 아산까지 매주 왕복을 하잖아요. 15,000km라면 이건 150번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 타고는 1시간 반이지만 걸어서 가거나 한다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은 거리를 다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원래 우리나라로 안 왔어요. 중국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중국의 이제 상하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4개월 만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 아내가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요. 영국으로 쓴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통에 나의 가슴이 깨져나가고 슬픔이 북받쳐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전하러 중국 왔는데 4개월 만에 아내가 죽었죠. 아이가 죽었죠. 그러면서 이런 그 편지 내용도 있더라고요. 뼈 마디에 힘을 잃었고 슬픔에 일어날 기력도 없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랬을 때 무슨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조선 땅에 예수님이 증거된 적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거든요. 사실 한 달 반 정도 기다렸으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호가요 해적선이었거든요. 선장이
약탈을 목적으로 이 배, 그러니까 한 달 반에 합법적인 배 탔으면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저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들고서는 그 배를 탔다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다 배에 이제 화살을 쏴서 불타지는 거죠. 불화살을 쏘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막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 내리자마자 성경책 전해주고서는 목 잘려 죽은 게 끝이에요. 개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참수형 했던 사람이 옆에 나와 있잖아요. 박충건 씨라고. 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였거든요. 칼로. 그런데 성경책 전해주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집에다가 벽지가 없으니까 성경책 종이가 좋으니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벽지를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글 읽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예수님 장로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사랑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렇죠. 제가 좀 마음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마음 준비만 막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 준비되면 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다 준비된 것 같으면 아직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서는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땅끝이 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거 배웠죠. 과학 시간에 뭐 지동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땅끝이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이방인이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막 선교단체에 우리 있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어떠냐? 막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을 위해서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짜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요 땅끝은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냥 사랑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우리 청소년 큐티 그 페스티벌 갔었잖아요. 우리 뭐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갔었는데 우리 희재도 가고 우리 주영이도 또 갔었잖아요. 주영이 다리 났나요? 다리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우리 침대에 그 푹신한 줄 알고 나무가 없는 줄 알고 뛰었다가 이제 침대에 그 피를 흘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방언받은 아이가 있대요. 그 방언받은 아이 간증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남자 중독에 이 친구는 남자 중독이 있대요. 여학생인가 봐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는데도 제가 지극히 정상인 줄 알았어요.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우기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저한테 방언을 주셔서 너무 당황했어요. 방언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그러실 때 내가 스스로 채웠다고 생각했던 남자들로 채웠던 그 공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로 시인했을 때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빈 공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채우시잖아요. 늘 제가 봤을 땐 용량이 남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이터 용량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을 채워주시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눠도 남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겠죠.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땅끝은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예,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바뀌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굴 만나러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 아이들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였죠.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월요일 날 만나러 가게 되었고,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어떤 청년이 교회 왔어요. 키 겁나 큰 있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이제 청년부 모임하고 이제 신용아동 가겠대요. 신용아동 가면 뭐 뻔하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신용아동에서 저를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술 마시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술 마시러 가는가 해서 딱 내려줬거든요. 거기 보니까 옛날에 또 우리 교회 다녔던 애더라고요. 걔랑 또 술 마시러 갔더라고요. 그럼 제가 누구 만나러 가야 될까요? 그 아이 만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오늘 어느 청소년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그 아이 또 밖으로 만나러 가면 되구나로 되어지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이 땅끝에 충실하며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지은쌤이 그 연애 얘기해 주셨던 때 있잖아요. 그때 세종 한빛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또 세종 한빛교회 가서 청년부 설교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설교했던 날 어느 성도님이 설교 들으러 왔다가 원래 이혼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전해 주었던 말씀을 듣고서는 이혼하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혼 안 시킬 능력이 저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땅끝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이유 따지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시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